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과거의 일이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현재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585장 찬송가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원래 오늘 강의 중에 제가 한번 부르려고 했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에게는 이 찬양 혹시 3절의 가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 마귀를 듣끄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찬양 가사 가운데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양 가사는 마틴 루터가 그 브롬스라는 지역으로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오라 그랬거든요. 와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변론을 듣기 위하여 청했던 자리 가운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국회에 참석하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말립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가사처럼 내주는 강한 성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죽는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는 그냥 찬양하지만 친척과 재물,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는다 해도 자신의 생명과 명예가 다 떨어진다 해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자신은 그 자리에 가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쓴 찬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참 마음 한편에 참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끄는 삶 살아갈 때에 참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 대신 주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용기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내용이 503년 전에 있었던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월 31일, 요즘 시대에는 종교개혁일보다는 할로윈으로 더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일보다 오히려 할로윈 축제가 미국도 한국도 흥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은 1517년 10월 31일에
현재 독일 땅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그 문에다가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 방방문을 걸었던, 게시했던 날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그 일이 이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에덴스 조지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칠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고, 그죠?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앱을 깔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앱을. 저도 제 전화기 그 아이패드에도 성경 앱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잘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들이 번역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머물기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실 텐데 주어진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뜬금없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우리에게 굉장히 대세일 것입니다. 아마 내일 또 토트넘이 오전에 경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좀 덜 유명한 한국의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데스리가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속한 축구팀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뒤에 나오네요. 라이프 히츠라는 독일에 있는 팀입니다.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랭킹이 1위인 팀입니다. 뮌헨을 이기고, 바이에른을 이기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라이프치히 하면 이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팀으로 알고 있겠지만 500년 전에 이곳은 루터가 면죄부 판매와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비판하며 논쟁했던 지역이 라이프치히입니다. 그 일로 카톨릭의 수사이자 신부역국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곳이 바로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의 한 지역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교회사, 역사를 살펴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논문이나 정치나 경제 기사를 읽고 연구하면 더 좋은 나의 캐리어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어떤 주식이 더 오를까 판단하여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할까?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이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극을 부르게 됩니다. 극좌로가 있으면 항상 극우가 또 항상 경쟁이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율법주의가 우세해집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죄가 많아지는 시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를 좀 공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오늘 교회사에 큰 획을 그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며칠을 아마 몇 번의 강의를 해야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광범위한 주제에서 오늘은 이 특별히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이 거닐렀던 중요한 지역 몇 곳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도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저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예, 저기 맨 위에 보이는 곳이 비텐베르크라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좀 내려오면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이 있고, 좀 더 내려오면, 그 다음, 큰 장이 이쪽이죠, 보롬스, 그리고 슈파이어라는, 오늘 이 네 독일의 지역을 살펴보면서, 마틴 루터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종교개혁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함이 왜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이 문에다가 걸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시대는 중세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무지와 그리고 미신적 신앙이 좀 활발했던, 득세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국어로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읽을 수도 없었던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1400년, 1500년대 하면 조선으로 따지게 되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시기가 1448년, 4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1992년이니까 그 시대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로 되어진 파피루스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쉽게 성경을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반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볼 수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독점하여 보고 있었던 성경,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 수 없는,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적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연히 고위 성직자의 이 권위는 강화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면서 오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에 관한 권한은 교황에게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경적 기독교는 사라지고 교황과 성직자의 편의에 의해서 마련된 교회의 전통들, 교훈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재정적 부패 및 성직자들의 부도덕한 타락, 도덕적 타락의 모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재정적 부패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또 다른 하나의 크다란 동기를 제공합니다. 13세기에 지금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흑사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도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교황이 마음대로 성직자를 이렇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황의 권위는 더욱더 커져가고 그로 인하여 세금을 거두는 일들은 더욱더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직자가 유고될 경우를 고려해서 후임을, 그 자리를 대신 갈 사람이 미리 예약세를 냅니다. 성직자로 임직된 뒤 1년간 수입을 교황청에 내야 하는 임직세가 있었습니다. 서약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내야 하는 약속 변경세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직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많은 돈을 이렇게 부정부패했던 시대입니다. 루터는 당시의 교회의 타락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태폐로 물들어 있고 병독에 감염되어 있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식도락을 즐기며 사기꾼 집단이고 권세욕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독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옛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이 더욱 사도들이 필요한 시대이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면죄부 판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하면 아마 세계사 시간에 다 들었던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당시 1500년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황이 면죄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치르면 군비가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도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면서 엄청난 이 전쟁의 비용들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전비에 떠들리던 교황은 참전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돈만 내놓은 사람들도 이 죄의 징벌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5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른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가 등장하게 됩니다. 교황 레오 10세가 당시 이 8,000명 정도 들어가는 지금 바티칸에 있는 그 폴 성당,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지어 내세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다면 지금 지갑을 열어서 면죄부를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톨릭 교회는 직업적으로 면죄부 판매원까지 고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데첼이라는 면죄부 판매원을 아실 것입니다. 도미니카 수도사였던 이 데첼이 엄청난 세일즈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모금함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당시 면죄부의 가격이 소 3마리 정도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마다 이 면죄부를 구입하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500년 전의 교회의 상황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요. 혹시 미리 가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2017년에 그 종교개혁 50주년 기념으로 이 CBS 기독교 방송에서 3부작으로 제작한 마틴 루터의 로드라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영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에르푸르드라는 지역입니다. 마틴 루터가 1505년 당시 22살 정도 되어진 마틴 루터가 회심을 했던 지역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에르푸르드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그가 법학을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집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낙뢰가 떨어지는 사건이, 번개가 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심했던 사건이 1505년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워낙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 마틴 루터였기 때문에 수도회에서는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그곳에서 로마서와 시편과 갈라디아서 강의를 들으며 이 의에 대한,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인 이 말씀을 그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는 굉장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신층의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면죄부 판매를 보면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루터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비텐바르크 대학의 교회의 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 올해로 50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지역이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입니다. 루터가 붙인 이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제가 1조에서 이 앞에 4조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조,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조,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그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할 수 없다. 3조,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4조, 그런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 해는, 내적 참회를 계속하는 한 해는 형벌이 계속될 것이다. 즉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루터는 여기에서 참된 회개가 필요하며 카톨릭 교회의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님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문 가운데 더 살펴보게 되면 66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면죄부의 보화들은 오늘날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재산을 낚는 그물이다. 67조, 사제들의 면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오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렇지만 68조,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의 경건에 비하면 그것들은 실제에 있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이 반박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5개조의 반박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을 때에 그 세상에 있는 부조리함, 진리가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는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고해성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고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사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더 내용이 있지만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이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입니다. 라이프치히라는 지역.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일수로 따지면 거의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때에 이
앙골슈타트 대학의 교수이며 루터의 친구인 요한 예크와 논쟁을 한 곳이 이 라이프치히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연옥 교리와 면죄부 판매, 고해성사,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을 루터는 벌입니다. 이 논쟁에서 루터는 구원받기 위해 교황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고,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근거해서 교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상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루터는 논쟁을 한 것입니다. 이 라이프치히 논쟁의 결과로 루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가 저술한 모든 책들을 불태우라는 결정을 듣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교황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이 말은 진리의 말, 건실한 말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충실히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장려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면서 사형 집행인과 화형으로 대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에게 전하려는 까닭으로 나와 내 진리의 말을 화형에 처하려는 것인가? 그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며 악마의 대리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대의 교서라는 것이 종리를 더럽힌 거짓말이다. 그것이나 태워버려라. 그대는 그대가 하고 싶은 듯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며 교황이 내린 교서를 다 불에 태우는 루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시 루터가 심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떠했는지 참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만약에 담당 교수가, 지도 교수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논문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불태워버려라. 지금까지 5년, 4년 공부한 것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루터는 또 교황의 그 권위, 힘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 그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은 2년 후에 벌어진 이 보름스라는 지역입니다. 1521년 4월에 이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초대합니다. 그곳에 와서 루터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합니다. 교황이 이 루터를 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드리히 3세라는 선제후가 주선을 해서 이 보름스 회의에 루터를 초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카롤 5세의 이 황제의 루터에 대한 신변의 보장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을 듣고도 참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제 당시에 루터 이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 프라하에서 동일하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를 화형에 처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루터에게 가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갑니다. 아까 서두 이야기했던 찬송가 585장이 이 브롬스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 자리에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황제로부터 그대의 이름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참여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의 찬송가 585장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루터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황제의 질문 앞에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떠한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것이 루터의 최종 변론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보름스에 가면 지난 2017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큰 신발, 조각상 하나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가서 거기서 보시면 루터가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진리 대신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결과로 황제는 이 보름스 칙서를 발표하면서 루터를 정죄합니다. 더 이상 루터를 법으로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루터의 책들을 또한 불사르게 됩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황제로부터 정죄를 당하여 법으로부터 추방된 루터. 감사하게도 그는 프리드리히 3세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피신한 곳이 바르트부르크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루터는 9월 성경이라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집필합니다. 그래서 그 번역되어진 독일어 성경이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기티대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살펴볼 지역은 슈파이어라는 지역입니다. 아까 사진의 지도의 제일 남쪽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루터가 직접 방문한 곳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로 우리 개신교도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가 기원이 된 것이 이 슈파이어라는 지역입니다. 1529년 4월 29일에 이 칼 5세 황제는 제2차 슈파이어 칙령을 통해서 제1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의 합의를 폐기합니다. 그때 있었던 합의가 뭐냐면 독일 군주들에게 허용되었던 종교개혁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회하겠다라고 칼 5세가 발표를 하자 더 이상 이 종교개혁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수용한 독일 군주들은 이 황제의 칙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제1차 슈파이어 제국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제출합니다. 여기에 그 지역의 왕 6명과 14명의 자유제국도시 통치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바로 이 사건이 개신교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기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황제는 제2차 슈파이어 칙령을 반대하는 문서에 서명한 그 사람들을 항의자들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마틴 루터의 신학 사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아까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어떠한 권위도 성경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대중으로부터 성경을 빼앗았으나 종교개혁은 대중에게 성경을 돌려준 일입니다. 오직 믿음, 중세교회의 공덕사상에서 비롯된 면죄부 판매, 고해 성사들의 반대에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루터의 신학 사상입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하겠습니다. 현재를 사는 나에게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세상의 관점,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사제 신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자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사상,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교회에서도 목사들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무엇이 앞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사상입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을 보았던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만들었던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를 사는 나에게 종교개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앞서 자신의 생명, 명예를 걸고 진리 앞에 섰던 이 종교개혁의 앞선 선배들의 뜻을 우리의 현재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 뜻을 받들어 사는,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살아가시다 용기가 필요하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또 한번 서시면 좋겠습니다. 또 살아가시다 용기가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땅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과거의 한 역사가, 한 일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동일하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결정과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또 미래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생각, 내 마음 주의 말씀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